이제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글을 쓰는 작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이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퓰리처 상입니다. 기자들 사이에는 이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여성 중에서 이 퓰리처 상과 이 노벨 문학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펄벅 여사입니다. 그는 대지라는 작품으로 1932년에 퓰리처 상을 받았고 또 193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펄벅 여사는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아주 놀라운 인기를 누리면서 평생 동안 이 8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남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아픈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 동안 그 아픈 이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가 뭐냐 하면은 정신지체 아인이 딸을 둔 것입니다. 결혼 4년 만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정신지체아로 태어났습니다. 펄벅은 출산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자궁에 종양이 발견되어 자궁을 제거하는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일하게 낳은 자식이 딸 하나가 정신지체아였습니다. 펄벅이 살던 당시에 장애인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안에서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혈통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이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 장애인이 태어나면 아주 창피하고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장애는 집안 전체의 이 불명예이기 때문에 식구 중에서 이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펄벅같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공개하기를 아주 극도로 피했습니다. 장애인은 은폐의 대상이고 장애인은 회피의 대상이며 장애인은 이 도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적인 편견이 아주 팽대한 이 상황에서 펄벅은 자기 딸이 정신지체아라는 이 사실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이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The Child Who Never Grew. 펄벅 여사는 이 책을 쓰려고 결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치부와 오점을 이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저 책을 출판한 것은 자기처럼 장애 아이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부모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는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펄버그는 이 책에서 자기 딸이 지체아로 태어났을 때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아주 참담한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펄버그는 노벨상 수상자로서가 아니라 혹은 이 잘 나가는 여류 작가로서가 아니라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특별히 장애 교우들이 많은데 저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책을 통해서 이 펄버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장애아를 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첫째 단어는 부인, 부정입니다. 펄버그 여사는 엄마로서 출산했을 때 자기 딸이 정신지체아라는 정말 이 충격적인 이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4년의 세월이 걸렸답니다. 자기는 친가나 외가가 모두 아주 혈통적으로 훌륭한 이 집안이랍니다. 양가에서 이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출세한 이 명문 집안이었답니다. 또 펄버그 자신은 이 젊었을 때 정신지체아를 자기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정신이 지체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혀 100%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 자기 아이가 정신지체아가 아닙니까? 그는 글자 그대로 이 멘붕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 딸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이 지적이 장애아라니 그건 말도 안 돼. 아마 의사가 잘못 판단했을 거야. 그렇게 부인하면서 4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아이의 지능이 오늘 제목처럼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 아이는 결코 그럴 리가 없어. 펄버그는 자기가 낳은 이 딸이 장애라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다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체념하고 결국 자기 딸이 장애인이라는 그 뼈아픈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둘째 단어는 원망입니다. 펄버그는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펄버그는 어릴 적부터 독실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정말 신앙의 모델 같은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장애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27쪽에 보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 세상에 수많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이 장애의 이 알을 가질 만큼 도대체 무슨 이 죄를 짓고 이 악행을 행했습니까? 벌복은 정신지체하고 태어난 자기 아기를 이 볼 때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의 마음이 막 불끈불끈이 솟구쳤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 슬픔입니다. 벌복은 자기 딸이 정신지체하고 이 험악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험악한 이 세상을 앞으로 이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이 부모로서 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9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가장 이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벌복은 엄마로서 이 정신지체인 이 딸에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이 것 때문에 이 무척 이 슬퍼하고 이 괴로워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절망입니다. 벌복은 정신지체를 가진 이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쪽입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아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낀 절망은 이 허무감으로 나를 이 잡아끄는 이 수렁 속에 이 집어넣는 것 같았다. 58쪽입니다. 내 아이가 이 나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됐지? 그때는 누가 내 사랑하는 이 아가를, 이 아기를 돌봐주지?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이 간절한 이 바람은 자식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것입니다. 벌복은 이런 절망감 때문에 그녀는 차라리 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내 아이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으면 하는 이 생각을 이 자주 하며 절망 가운데 많이 울고 또 울었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한 지체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이 선천성 지체 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그가 태어났을 때 당시 그 엄마 아빠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장애의 알을 키우면서 아마 벌복 여사처럼 이 비슷한 이 경험을 이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인 부정입니다. 그의 부모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장애아라는 이 사실을, 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이 팩트를 인정하고 이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필 내 자식이 그런 이 장애를 이 갖고 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애인은 이 나이가 40세 정도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0대 있죠. 당신은 휠체어도 없고 장애인 화장실도 없고
정식 도우미도 없고 뭐 특수교사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의 부모가 이 무려 이 40년 이상 이 4개월이 아닙니다. 이 4년이 아닙니다. 40년 이상 그의 이 수발을 들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이 차별과 이 멸시를 당하며 얼마나 많은 이 슬픔의 눈물을 꿀떡 삼키며 살았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절망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요즘 저 어렸을 때는 거지가 많았거든요. 제가 광천 극장 앞에 살았는데 거지가 우리 집에 막 수시로 찾아왔어요. 요즘 거지가 없지만 거지 뭘 잘해요? 구걸하겠어요. 그 장애인은 이 생존하기 위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이 평생 동안 이 구걸하며 이 거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비참한 이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뭐 유치원을 다녔겠습니까? 학교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뭐 연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직장에 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길바닥에 앉아서 이 구걸로 이 목숨을 연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걸레처럼 찢기고 벌레처럼 이 밟히며 이 쓰레기처럼 이 버려진 그런 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가 이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이 캄캄한 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기 3장에 보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탄식하며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울부짖음은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그 장애인의 울부짖음입니다. 또한 그 울부짖음은 오늘날 이런저런 이 장애를 갖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장애를 갖고 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굉장히 절망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모든 장애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이 뭐라고 탄식한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릴 거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더니 그 밤도 망해버렸다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이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밤이었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이 좋았을 것을 어머니 태가 그날 밤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이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내 이 명줄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이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고 쉬고 있을 텐데 낙태된 이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햇빛도 이 못 본 이 핏덩어리처럼 되었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리쓴 잉무초보다도 더 쓰리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밥상을 앞에 놓고서도 탄식이 나오고 이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도다. 내게는 이 좌우지간이 평화도 없고 내게는 이 안정도 없고 내게는 안식마저 사라지고 이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온다. 이렇게 욥은 이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 장애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 슬픈 일입니다. 장애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수치이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절망이고, 이거 누군가에게는 이 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오늘날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 장애인들의 애누리 없는 이 정확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장애인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장애인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이 거지가 되어서 평생 동안 동냥하며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부정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동안 슬퍼하며 평생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장애 유형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장애하면 휠체어 탄 분들, 눈에 보이는 지체 이런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나눠도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더라고요. 또 세분하면 15가지 훨씬 더 많은 이 장애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심장에 장애가 있었잖아요. 부정맥. 우리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도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치유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허파,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관절, 어떤 사람은 위장, 십이지장, 췌장, 다 삼시가 그 수십 가지 이런 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이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이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장애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장애인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어 장애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지체 장애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 장애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의외로 많은 이 장애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니까요, 장애인들 만세더라고요. 장애인들 천국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않고 봤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복음서는 장애인들 천국이에요. 장애인들 잔치예요. 놀이터예요. 여리고성에 살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지체 장애인, 또 실럼 연못가의 이 시각 장애인, 또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었던 가버나움의 지체 장애인, 또 한 손이 말라서 오그라져서 붙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지체장애인, 또 악령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더니 거라사 이 지방의 이 정서 장애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또 주님을 나가고 주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가진 이 장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장애 덕분에 이 주님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애 때문에 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장애 덕분에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장애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장애 덕분에 인생이 흥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이 장애 덕분에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이 영접하지 않으면, 이 주님과 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내가 가진 이 장애는 내 인생의 글자 그대로 이 장애의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확실히 이 만나면, 주님을 확실하게 이 체험하면 이 장애는 더 이상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채널이 됩니다. 이 장애는 불행의 통로가 아니라 기적의 이 채널이 됩니다. 장애는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무슨 흔적이야?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세상은 장애인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이 궁일한 이 가슴으로 이 장애인들을 그 당시 품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헌신자처럼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일도 관심이 없었지만 주님은 이 엄청난 지대한 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극혐히 싫어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멀리했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차별하며 대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배처럼,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보배라고 하잖아요. 보배처럼 각별하게 대하십니다. 차별이 아니라 각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 장애우들을 각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세상은 따라서 그들을 짐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친구, 문제 많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장애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만나기를 거리하던 거짓 발사에 갇혀니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를 보라. 어겠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벌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분은 사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생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평생 슬픔에 젖어 있고 평생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불편한 그의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불안한 그의 마음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불행한 그의 인생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불쌍한 그의 영혼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아끼는 보배로운 족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이 싫어하여 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였노라. 비록 세상은 너희가 장애를 가졌다고 싫어하며 장애를 가졌다고 택하지 아니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우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재미이라. 장애인들이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장애인들이여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40년 동안 힘이 없어 이 널브러졌던 그 발과 그 발목이 모든 신경세포와 관절과 골수와 이 세포가 이 발과 발목이 주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힘을 얻고 이제 그가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40년 동안 이 띵박자만 안 해왔던 사람이 막 설서 나는 게 갑자기 막 온전한 상태가 돼서 걷고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40년 동안 이 장애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이 순간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던 자가 이제 자신을 긍정하던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또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로, 이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에 넘치는 자로 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실로 그 장애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존재가 변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이런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만 장애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장애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장애, 이 저런 장애, 눈에 보이는 장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장장 이런 수많은 이 장애들을 이 안고 살아가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역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신체적으로도 이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데가 많잖아요. 또 저는 이를 정신적으로도 이 장애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장애가 있어서,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신앙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입니다.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하고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심지어는 이 사역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는 그냥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장애가 있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나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범사를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장애인들이요, 또 우리 모든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내 육도, 내 이 정신도, 내 영혼도, 내 삶도 튼튼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던 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자로 변합니다. 내 모습이 어때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 늘 불평하며 원망하던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변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움 속에서 이 슬퍼하던 자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이 변합니다. 또 절망하며 살던 내가 희망을 갖고 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